말씀을 의하여 세상을 사는 열심,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부터 이런 제목 가지고 전가하겠습니다. 제목이 꽤 길다, 그죠? 요약하면 오늘 설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열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살자는 뜻이구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도 기여행 왔는데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나누고 가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출처가 꽤 다양합니다. 열심에 대한 사파 한번 볼까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죠. 그게 아닌 것 같아.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그렇지 않아.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암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의 열심을 합리화시키면서 줄곧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그 열심이 또 자기로부터 비롯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뜻밖에는 가족이나 사회의 어떤 기대 때문에 그 기대감에 밀려서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을 예로 꼽는다면 누구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죠, 그죠? 또 형제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장남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하나 또는 둘을 낳고 이게 크면서 이 장남의 어떤 비중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7, 많이는 9도 있는 경우 봤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 같은 경우는 9이더라고요. 9.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부산에 와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형님하고 어머니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어머니가 밥 해주신다. 갔더니 웬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 친구가 막둥이에요. 저처럼 막둥이니까 형님 나이가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나이 때 70이었어요. 70.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10대 후반에 큰아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큰형님을 보니까 참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큰형님이 제게 하소연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나도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좀 하소연하고 좀 울고 싶은데 그것 없었기 때문에 그것 참아내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짠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이 장남의 비중이 저희가 오남매였었는데 그 큰형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열심, 내가 장남이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이 열심은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는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죠.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여러분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음주운전하고 차를 끄기다 과속으로 몰다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하여서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추돌해서 그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 가정을 몽졸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고. 또 어떤 경우는 자그마한 이유 때문에 그 참 귀한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이런 범죄. 또 게임에 빠져서 그 모니터 쳐다보고 있느라고 그 게임 하느라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도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분명한 것은 이쪽도 저쪽도 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심이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닫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불이 꺼져버린 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만약 그들의 열심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은 사울은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사람들을 흡사 악한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는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더 이상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앞장을 섰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열심을 붓는 한 젊은이 앞에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맡길 정도로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기가 덩덩하여진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제 이 잘못된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올 생각,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칭찬받을 생각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혼란하게 강한 빛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 신비한 상황에서 그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버티지 못하고 말 위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들려온 음성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놀라웠었습니다. 잘못된 거짓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의 음성이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울에게 보여졌고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 예수의 관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울만 보았고 사울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여줍니다. 눈은 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사울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눈이
닫혀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눈이 볼 수 있으니 언제까지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뜬 장면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머물며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먹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그가 확신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빛과 음성을 들으면서 그 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며 열심을 품었던 그 방향과 그 목적이 허상이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상부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사울은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자신의 모습.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위해 다메섹까지 달려왔는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라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물음에 대한 여유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 가득한 호수 위를 걷는 듯한 불안과 신비함이 꽂혀하는 그런 느낌 가운데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앞으로 그가 눈먼 사람들, 자신처럼 잘못된 열심 속에 빠지고 잘못된 진리 속에 빠졌던 그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소중한 자산이 되어질 줄 말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로부터 사울을 돌보라는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 기도하는 중에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동일한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울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며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며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울입니다. 눈이 닫혀질 때 보았던 그 세상,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된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있었던 사울의 심령 속에는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어진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메섹에 와서 이 나쁜 놈들을 잡아가야 될 텐데 이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썼는데요. 갑자기 제가 돌변해서 통일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헉할 겁니다. 그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갈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토네이도 등급을 따지면 한 10등급 정도 될까요? 다메섹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당혹해하는 모습은요, 앞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사울이 그 열심이 지하여지고 이제 성령으로 채워진 모습,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진 사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과거가 좀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사울의 모습,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하던 모습, 그 모습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했고요. 뭐든지 다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질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실망을 넘어서 좌절하고요.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짓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러다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수수여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생활, 유학생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달라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날 좀 도와주시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계단을 막 올라갑니다. 첫째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 참 좋겠죠. 그렇게 누가 뒤에서 밀어줘서 올라가는 계단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날 좀 도와주시면 내 뜻을 잘 이룰 텐데 라고 하는 열심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목적, 나의 열심이 앞서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안타깝게도 나의 입에서 말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만은 나의 몸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설정한 방향,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참담해져 버려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건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광채를 직면했을 때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리고 아예 불러 떨어져 버립니다. 3일 동안 그는 완전히 딜레마, 절망이라고 하는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이 강한 만큼 무너져 내리는 크기와 소리도 요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거듭남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울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이 열정이 없다면 그것도 좀 수상해요. 그렇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 황제입니다. 농구 황제. 정말 시대적인 분이에요. 이 마이클 조던에게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시계를 보면서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찾아서 조던 저녁 먹어야지 라고 할 때까지 연습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조던이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있는 삶, 열정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지만 조던과 같은 열심의 비교를 좀 하기가, 목사님 저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열심을 마이클 조던과 비교하면 평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제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났던 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열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해 오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맡겨주셨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주신 작은 말씀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말 저로 하여금 마음이 동뜨게 받습니다. 힘들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경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동기 유발이 된다니까요. 내년에 제가 60입니다. 만으로 60이 됐는데 제가 60이라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심 정말 멋있고요. 제가 조금씩 더 당겨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은 날의 그 열심에 주님의 열심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연령대가 젊습니다. 그 연령대가 젊은 만큼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응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린 사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열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너 자신의 열심이냐? 아니면 나 예수로부터 비롯된 열심이냐?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만한 주님의 그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열심의 근원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열심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또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도우심 안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모습에서 비롯되어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한 주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